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차가워질수록 우리의 마음까지 차가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따스한 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따스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우리의 온기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의 내용이 다 끝이 났습니다. 수많은 재앙들, 또 어린 양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 모든 예언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참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이미 현실로 주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선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지금까지 증거된 계시와 또 환상의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으로서 충실히 전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당연히 신실하고 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시록 곳곳에서 반복이 되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계시의 말씀이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계시의 말씀이 혹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결국 최후 승리의 소망으로 오늘의 박해와 핍박을 끝까지 잘 견뎌내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최후 승리의 소망이 아무리 희망적이라 해도 눈앞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 거세게 몰아쳐서 숨통을 조여오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내 가족들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고통으로 막 내몰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신실함, 확실함, 진실함에 대해 또 강조하시면서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으니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초대교회 당시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세속화의 유혹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유혹에 그만 빠져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대단히 고리타분해 보이고,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즐거움과 쾌락이 미래에 누릴 천국의 영광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요, 확실한 약속임을 또 강조하면서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더 좋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혹 먼 여행을 떠난 주인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시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임박했을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권면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더러운 행실행 사람들을 교훈해서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5 처녀와 또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처럼 이미 신랑이로다 했는데 우리에게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그녀를 위해서 기름을 같이 준비해 줄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복음으로 불의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살 시간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혼인 잔치에 들어갈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혹은 어떤 세속의 유혹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 악한 자들을 따르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위해 세상의 금은보화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과 행복을 다 포기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상처를 참아낸 성도들, 하나님이 어떻게 상 주시고 복 주실지 이미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던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 천국의 문이 닫혀서 바깥에서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산채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비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많이 내게 공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할 일은 최후의 승리와 하늘의 복과 상급을 믿고 주님 모실 그날을 기다리며 예언된 말씀대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만천하에 공개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도록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언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시기에 더욱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는 약속이 확실하기에 타협함 없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상급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이 말씀 지키며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